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 닉네임이 다니엘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묻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짧은 말씀을 받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에 대해서 어떻게 부름받고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루터기입니다. 정치가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루터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두시고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신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이사야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절망적인 시대냐? 못 먹어서, 못 살아서 절망이 아닙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 먹어서, 못 살아서,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안 드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들 매주마다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절망의 시대. 왜 절망의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절망.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실제로 너무 그 어려움, 그 비참함을 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남아있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잠깐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장 같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참 비슷합니다. 북한이 망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북한. 전 세계에서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봐도 제일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 지수를 매기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부동의 1위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에는 가장 이제 적대적이 기독교거든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얼마 전에도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많은 간부들이 총살당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권이고 뭐고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그렇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총살당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교화소 아니면은 저기 탄광 보내지고 계속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처럼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현장. 이제 이사야 시대가 북이스라엘 적들에게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깨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1장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은 들을 수 없고 땅은 귀가 없어요. 그 말은 아무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장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들으십니까? 저는 이 이사야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사실은
지금 시대가 이사야 시대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보다 못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망하는 걸 봤는데도 그걸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소는 주인 알잖아요. 보니까 주인 소가 팔려갈 때 눈물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알아요, 주인을.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을 알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아는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주인을 몰라볼까? 어떻게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아버지를 몰라봐요. 내 자녀가 엄마를 몰라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죠. 아버지 보고 누구세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엄마 보고 옆집 아줌마처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혀 몰라보는 이런 짐승도, 하다못해 비유를 짐승이랑 하는 짐승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듣지 않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만우리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다치고 피 흘리는데도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의 상태에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와진 사람같이 겨우나마도다. 사랑하는 그 딸. 근데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원두막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겨우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족 선지자인데 왕족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가 왕하고 형제지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지도층, 그 다음에 많은 그 관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계속. 근데 이사야가 이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쭉 다시 회복에 대해서. 그거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회복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죠.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1 남은 것 가운데도 그 1도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거의 99%가 안 듣고 있고 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고. 씨는 후손들, 복음 가진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이거를 이사야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은 이사야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냐? 다니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예언은 이사야가 있지만 성취는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죠. 자, 그런 이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남은 자 그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갑자기 사명을 덜컥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준비를 시키죠. 어떤 준비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힘으로는 살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짜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리겠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의 적국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고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거 가지고 너의 업의 현장,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 영광의 가득함을 보게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평생에 그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들을 통해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예배들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 문제, 염려가요 눈녹듯 사라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때로는 그 예배 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간증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이 제하여지게 하시고요. 만약에 악이 제하자면 이사야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서 나는 죽었구나. 지금 그 상황에 이제 악을 제하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내가 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 십자가의 체험을,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봤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얘기하십니다. 저 현장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한 번은 청년들하고 해외 선교를 가는데, 중국을 가는데 청년회장이 안 간대요. 청년회장이. 그래서 왜 안 가나? 그 여자 청년인데 안 간대요. 그랬더니 중국이 좀 지저분하대요. 뭐 이해는 됩니다. 예.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한 번은 2010년도에 청년들하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가는데 이제 저희가 연변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다가 하루 이제 시간을 내는데 그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해 뜨는 걸 꼭 봐야겠대요. 그래갖고 새벽 1시에 자다가 1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차로 한 4시간, 5시간을 그 백두산이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중국의 어느 시골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 차가 쓴 겁니다. 갔는데요. 이제 그 여자 청년들은 갔다가 아무도 볼일을 보지 않고 다 다시 돌아왔어요.
갔는데 화장실이 그냥 훤하대요. 그냥 화장실이 훤하대요. 밖에 그 벽만 있고 그 안에는 다 훤하대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뭐 얼굴이 노랄 때까지 차를 계속 타고 가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 가자니까 안 간대요. 예. 이사야는 선교지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고, 내가 있으니까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은 그 이사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 속에서 지금 이런 응답들을 쭉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런 예배가 되도록,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이런 기도가 되도록, 그러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바뀝니다.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도 거룩한 씨, 그렇죠? 남은 자로, 복음과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남은 자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결과도 미리 예언하게 하시죠. 이사야 43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내시고, 사막, 물이 없는 그 사막에 그냥 냇가가 아니라 강을 내시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 사역.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는 항상 창조 사역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면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포로로 앞으로 끌려갈, 이사야 시대는 아직 안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이 백성이 다시 구원받고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먼 훗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예요. 시편과 이사야. 이사야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 선지자 가운데 가장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단순히 바벨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구원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이 나중에 다니엘 통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 시대에 끌려간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을 거룩한 씨로 부르신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그루터기가 되고 나중에 전체를 푸르게 할 숲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렇죠? 처음에 씨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데 이 씨가 그루터기가 되고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뜻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조건이 안 돼도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할 때, 그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 뜻을 확정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면 그냥 음식 먹으면 되지,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마시는 음식이 먹고,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왕이 주는 음식인데요. 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지금 짐승처럼 진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 같은 취급, 이렇게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취급, 그때 당시에 포로의 그 취급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왕의 음식을 줬으면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이때만 적당히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합니다. 이게 어떤 음식이냐?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져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했는데, 이 음식은 우상 숭배 음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 일부러 준 거예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쓰려고. 어떻게 쓰는 방법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주면서 동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대단한 제국이 되는 줄 알아?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성전에 가보면 성전의 모든 분들이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런 대단한 제국이 된 거야. 너희도 이 우상 숭배한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뜻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냥 밥이 아니라,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 뜻이 담긴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비참하게 망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유를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해요? 근데 망한 거예요. 현실에서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금은 안 바뀌는 건데 순금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을 밟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예배당을 밟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겁니다. 먹지 않기로. 그렇죠? 그래서 환관장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세요. 되어지게 하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좀 포악한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10대 청소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왕입니다. 동네 패싸움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25살의 그 왕이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했던.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죠. 환관장은 지금을 얘기하면 우리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왕이 누군지 아니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왕이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야, 너희 때문에 너희 도와주면 나 죽어. 이 얘기를 하면 나 죽어. 근데 도와줘요. 너희 도와주면 내가 두려워. 근데 나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도와줘요. 왜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어지게 하세요. 제가 선교지 가면은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선교지 가면은 가기 전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가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세요. 그걸 보면서 일이 되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한국에서 기도의 배경이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지금 분명히 두려워하는데 이 비서실장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건,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나이, 형편 이런 걸 다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때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수저, 흙수저를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네.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흙수저로 따지면 완전 흙수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근데 그걸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되게 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제국의 시대인데 그러면 바벨론 왕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져 있는데 왕에게 답을 줘요. 왕이 세워져 있는데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 속에 와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개인, 가정, 시대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주고요. 벨사살 왕에 답을 주고 심지어는 다리오 왕은 나라도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 메데바사 지금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왕이 이 지도자가 아니라 다니엘을 지도자로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움직이냐? 이 지역을 살기 원하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움직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인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다니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도 답을 주죠.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과 왕. 자,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왜 이 고백을 하겠느냐? 그 당시 누가 그 제국의 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걸려 있기 때문에 237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의 살 밭이었습니다. 밭. 바벨론, 메데바사의 그 페르시아 다.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는데 그 나라를 활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시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실은 보내신 거죠. 현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을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내 신분이 정체성이 포로구나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살릴 거룩한 시로 남은 자로 나를 거기로 보내셨구나.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사장님 중심으로 움직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움직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거룩한 시기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 그 직장을 살릴 주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떤 신분으로 가도 괜찮고, 어떤 환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다니엘이 15살 때쯤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다니엘 6장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장수는 1장부터 6장이지만 거의 다니엘이 80세 넘어서 때쯤이 요 다니엘 6장의 때입니다. 다니엘 6장의 때. 그리고 70년을 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지내고 해방되는 것까지 보고 죽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사야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세요. 포로 70년을 다 보고 그리고 해방되는 것까지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70년 되는 그해 갑자기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인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가래요.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래요. 70년 만에 보냅니다. 그래도 1차, 2차, 3차에서 쭉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 얘기는 다니엘이 이사야의 예언을 고레스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70년 뒤에 해방될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기에 은혜 받고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간에 성경에서는 이유는 안 남아 있는데 70년 만에 보냅니다. 보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환경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국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나이도 뛰어넘게 되고요. 능력도 뛰어넘게 되고요. 세상 사면 스펙도 뛰어넘게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되어지게. 그래서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한 거죠. 그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아마 아실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먹였던 조지 뮬러. 근데 이제 조지 뮬러가 아이들 처음 이제 그 고아원을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한 120명을 데리고 시작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12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일 게. 근데 이제 조지 뮬러가 120명을 앉혀놓고 그 앞에 이제 접시를 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때 이제 밖에서 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한 트럭분의 양배추를 들고 양배추 장사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문을 잘못 넣어서 이게 버리게 됐다고. 혹시 이거 먹겠냐고 하더래요. 당연히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맛있게 샐러드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에 또 누가 똑똑똑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이번엔 정육점 주인이 왔더래요. 정육점 주인이 와서 이 냉장고가 망가져서 고기가 다 썩게 되는데 이거 오늘내로 먹어야 되는데 혹시 먹겠냐 했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먹겠다고 했더니 또 이제 맛있게 이제 스테이크를 해서 먹었습니다. 다 먹을 때쯤에 또 누가 더 똑똑똑 두들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유 운반하는 우유 장사가 와서 우유를 싣고 가다가 이 앞에서 바퀴가 빠졌대요. 바퀴가. 그래갖고 우유를 이게 다 상하게 되는데 먹겠냐고. 당연히 먹겠다고. 우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까신까지 맛있게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조지 뮬러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주문을 잘못 넣어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아니면 바퀴가 빠져서 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이 계속 겹치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구나. 필연이구나. 반드시 그 배경에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렇죠? 성경 속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은 열흘 뒤에 다니엘의 얼굴이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환해졌대요. 윤택해졌대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읽다 보면은 아니 그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안 타고 나왔대요. 머리카락 하나 끄스리지 않고 나왔대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몇 장 읽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한 군데도 안 물리고 나왔대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이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연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나를 세워가시고 부족하면 채워가셔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그 뜻이 있느냐. 이 뜻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저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통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세우도록 이게 저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는 사실은 별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죠? 이 뜻이 선명해지면 단순해집니다. 네, 심플해지고요. 분명해집니다. 뜻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러세요.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나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로 나를 거룩한 씨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걸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뜻을 이루도록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루 3번씩 전회해 가는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1장과 6장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의 다니엘은 15살 때쯤 됐을 때고요. 6장은 이미 80세가 넘을 때쯤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평생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기도한 첫날부터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큰 도전의 응답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다니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